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사랑이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라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눈에 있기를, 우리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부활절 이후 첫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이 아마 13장, 14장일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중요하지 않은 장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민수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시내산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십니다. 떠날 준비, 전투의 준비, 광야길에 갈 준비를 하십니다. 나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철저하게 준비된 일들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나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함께 걸었던 순수 히브리 혈통이 아닌 다른 이들에 의해서 불평불만이 시작돼서 점점 안으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급기야 나중에 아론과 모세까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그 9세대들이 다 죽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하는 것이 13장, 14장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기적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쩌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함과 동시에 이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기분과 또 정서가 너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해라. 기분이 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C.S. 루이스는 20세기 초에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믿어 나갈 때 자기의 이성이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한번 들어온 이후에 이성이 문제가 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성적이었던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성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됐는데 정말 힘들었던 건 감정의 문제였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를 심각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회중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 온 이후에 그 보고를 통해서 모두가 다 마음이 상합니다.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13장에 대한 또 회중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24장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오늘 본문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임재와 함께 그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9세대가 다 죽어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한다라고 하는 이 10명의 보고가 그들의 감정,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이 믿음의 태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이 말을 하면 자기의 모든 소리를 다 쏟아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내어서 감정을 표현했다 이런 뜻이겠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흐느끼고 곡하고 감정을 밖으로 표출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저는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다 인간이니까요.
힘든 일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 희생양을 찾기도 하고 뭐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언제나 지도자들이겠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가정에선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을 하고 교회에서는 뭐 목회자를 향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슬픔과 고통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할 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면 참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원망, 슬픔, 고통, 그 모든 쓰라림들까지도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인데,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활절에 들어가 있는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종류의 마땅히 원망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세 아론 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절에 있는 이 원망하다라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 눈에 걸리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완고하고 완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룬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래서 패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역하고 패역하는. 지금 여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들은 완악하고 완고,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해진 겁니다. 그 교만은 정말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이것 모세 탓을 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건지시니까 주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지 않고 만나를 해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도 주시면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잊어버렸으니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렇죠. 그래서 그 대상이 여호와인 게 확실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냐? 모세와 아론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은 그렇게 많이 듣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가정에 갈등이 있거나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목회자한테 쏟아내는 거죠. 뭐 모세의 반응이 어떨까, 일단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는가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이 사로잡힌다라는 말, 약탕물 된다는 거죠. 노량물이 된다, 전리품이 된다는. 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뭐 노예 생활이 배부를 수 없겠으나 이들은 늘 생각하나 봅니다. 배부른 노예가 광야에서 배고픈 자유인보다 낫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우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 대신에 사람이 세운 지휘관을 찾는 겁니다. 이럴 때가 종종 있죠. 뭐 저도 저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께서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게 쉬운 건 아닐 겁니다. 뭐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간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게 저만을 위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목회자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도, 또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또 교회학교를 세워가는 선생님들도 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귀하게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건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출발일 거라 여깁니다. 물론 맡은 바 직임이 조금 다르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들은 우리가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대 우리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사람과 내 마음과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표현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한마디로 자기의 우상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자라는 거죠. 자, 5절입니다. 모세는 아론은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엎드렸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냥 이스라엘 자손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출애굽 여정과 그리고 민수기 이후에서 모세와 아론, 특히 모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을 합니다. 저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이 엎드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엎드려지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향해 엎드리기도 하겠지만 세상의 절대적인 타자와 압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엎드리기도 하겠지만 그들에게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과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근데 여기 엎드리다라는 히브리어가 나팔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나팔. 이게 추락하다예요. 떨어지다, 무너져 내리다, 때로는 죽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냥 추락해 버린 겁니다. 마음이 완전 무너져 버린 거죠. 낙담한 겁니다. 그때 누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 자신의 기분과 감정이 믿음이 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그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나타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 옷을 먼저 찢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옷을 찢는 행위는 극심한 분노와 슬픔, 이 두 가지가 표현될 때 하는 거죠. 옷을 찢어야 할 때는 옷도 찢고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도 해야 합니다.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해야 되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해야 합니다. 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마음이라면 괜찮습니다. 저는 종종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화를 잘 내거나 또 교회 안에서 거칠은 언행을 하는 분들이나 또 제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만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말의 표현이나 표정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옷을 찢는 것 그 안에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한 것으로 우리는 믿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그 함께한 10명과 같은 보고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건 광야에서 건너갔다는 뜻이거든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넘어가서 본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찾고, 이 아름답다라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할 때 창세기 1장의 바로 그 말씀입니다. 토부, 아름답고 복지 상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자, 그러면서 열 정탐꾼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오늘 나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12명이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10명은 그곳에 있는 안악자손만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2명은 그 안악자손도 봤지만 안악자손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내일의 하나님 되는 것도 그는 믿었고 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다라고 할 때 이 기뻐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하페츠인데요, 이거 사랑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면, 기뻐하시면, 우리를 받아주시면, 우리를 향해 마음이 닿았다면 이것 우리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건네주실 것이다, 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저도 어려움이 있으면 저도 실망하고 무너지는 것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홀로 그것을 보지 못하신다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머의 세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갖고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마라. 다만, 이 다만이라는 말은 확실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너희가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마, 여호와를 떠나지는 마, 여호와를 배역하지는 마,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거절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희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본 사람들은 그들이 거인 족속인 안악자손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골리앗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앞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벽이 때로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어려운 분들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일들을 넘어서기를 같이 소망해 봅니다. 자,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아멘.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그림자, 그들의 신, 우상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들은 다 떠났다. 길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한다 라고 할 때
에트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에트, 여호와, 에트, 여호와와 함께.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오늘 회중의 반응이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라고 하는데, 이 돌로 할 때도 역시 그 히브리어가 에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걸 잃어버리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돌을 들게 되는 거예요. 내 손에 하나님이 붙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 붙잡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 닥쳐지는 모든 일들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손에 돌을 들게 되고, 헛된 것을 들게 되고, 자기를 파괴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때 돌로 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러 임재하며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카보드인데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위에서부터 무겁게 이 모든 이스라엘 회중을 회막에서부터 덮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40년의 삶을 정확하게 38년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망과 불평으로 힘을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힘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 같은 그런 힘을 키우는 것이 진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우는 것이 진짜 힘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는 부활절 후 첫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부활절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주연 집사님께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교회 마무리를 위해, 내일 있을 연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망해야 할 일, 마땅히 원망해도 될 만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에게 또는 나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도 일어나게 하셔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